제가 제 영상까지 녹화가 되고 녹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진직했어야 되는데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것입니다. 자, 2절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주님께서 쉬시는 안식일이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니라. 무섭죠? 가장 쉬어야 할 안식일이 죽음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죄를 지어도 죽이는 그런 형벌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안식일을 범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짝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시 깨어진 안식을 바로 그날 고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그날.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담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겨서 무화과 잎사귀 앞치마를 만들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몇 시간 후면 죽을 거니. 시간 다 됐어. 24시간 시간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앞치마 가지고는 안 가려집니다. 그 부부가 숲을 속으로 숨었습니다. 숲을 속에 숨은다고 천지에 충만하지 하나님 눈에 피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3장에 그런 말씀도 있죠. 숨을 만한 어두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죠. 그렇게 해서 원인을 신문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 마음에는 안식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아담 형제를 만나서 조상이죠. 조상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초상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실자의 초상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고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랐던 그 안식을 바로 회복하신 날이 아담이 가죽 옷을 입은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 순진하고 흠없는 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시고 미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 이스라엘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넘쳐 흐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담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하늘에 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든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코트를. 입었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안식일을
사계명에 넣어놓으신 이유는 두 가지. 안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솔로몬이 그걸 체험해봤잖아요. 부인을 300을 두고 첩을 700을 두고, 요즘에 뭐 전원주택 별장했었는데 솔로몬 전원주택 별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무엇이 낙인가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은 이것도 헛되고 영만 괴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빼고 어디서 낙이 있고 안식이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 피를 흘려 하늘 속죄소 위에 뿌리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바닥에 들어가도록 상처가 있으시고 20cm의 녹슬은 못이 들어갔다 나온 손목 발목에 구멍이 상처를 가지신 예수님 아니고 마음이 쉴 곳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누구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물 바치러 아브라함 올라갈 때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이삭이 짊어진 나무는 예수님이 골고다로 콩나무 메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이삭도 말씀으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신 분. 아브라함은 칼과 불로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총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모습입니다. 정작 양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계십니까?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성령님의 충만으로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 드릴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멋있는 예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는 그날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담부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보다 더 즐거운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지금 그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안식 대신 저주와 정죄와 숭사가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도적이 제발 저린다. 가만히 보면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쫓습니까? 자기 양심이 쫓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 찾아 산만리를 헤매지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우리 인류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4,000년 역사를 경영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은 인생들이 잃어버리는 안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첫째는 절대로 스스로 안식을 만들 수도 창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또 율법에 넣어 놓으신 목적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겉으로라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달픈 24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을 한 몇 번 다녀왔는데 도착한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예루살렘 가면은 서안이 있고 동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그쪽에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호텔이 전부 유대인 호텔이니까 동쪽에 호텔이 있는데 다윗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호텔부터 6시 넘어지니까 식당이 전부 문 닫아. 왜?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아유, 도착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 문 닫아버렸어. 가게도 문 닫아. 그래서 물어 서안까지 걸어가고 갔더니 거기는 또 팔레스틴 사람들이 6시까지 또 그들도 쉬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모슬렘 안식일, 토요일은 유대인 안식일, 그다음에 일요일은 기독교들 안식일. 근데 거기 가서 어깨만큼 큰 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꼭 수세미처럼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사람 어깨만은 커요. 그거를 하나 먹어야 입에 간도 안 차니까 세 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짜 유대인들이지만은 유대인 흉내를 내느라고 안식일 지키고 뭐 율법도 배우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적으로 안식일은 율법이지만은 모든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실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찾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안식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안식을 깨뜨렸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둘째, 율법에 넣어 놓으신 것은 사람은 안식일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죄인이란 것을 이실직고하게 만든 데 목적이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에 회복된 안식은 주인이 누구죠?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길거리 다니면은 동네에 개를 안 키운 사람들이 없어요. 인구가 3억이면 개도 한 2억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보신탕을 먹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토실토실한 개를 보면 귀엽게 보이지 않고 보신탕감이다 이렇게 보여요. 만약 잘 먹여서 반들반들 키도 엄청 크고 제가 운동하는 데 가는데 개를 끌고 온 분들이 큰 개를 끌고 그때 어떤 개는 저를 보고 짖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야지 개 들면 줄을 박차고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 하나님 마음에는 그 개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핵가족이 많아가지고 싱글들이 많아. 하나님 마음에는 언제
최고의 즐거움이 안식이 회복되냐면 가죽 옷을 만드실 때 예수님을 계획하셨고요. 구원을 그때 만드셨어요. 구원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나올 때 또 한 번 안식이 넘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최고로 즐거워하는 자라. 왜 그랬습니까? 아니 3년 6개월 후면은 비참하게 그토록 사랑을 쏟았던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자기 백성에 찾아오시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니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회복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안식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안식 회복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죄죠. 죄가 없어졌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죠? 로마서 그렇고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죄가 처리됐고 죄가 처리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죄사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 끝나고 둘째 사망도 끝났고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스톱돼 버린 거예요. 질병은 사망이 진행되고 있는 증거잖아요. 고쳐버렸어요. 모든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끝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하나님 마음에는 구약 율법 속에 감춰두신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율법으로만 알아, 율법으로. 한술 더 떠서 유대인도 아닌 주제에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교 하나 만들어 놓은 사탄은 참 걸작입니다. 저한테도 어떤 안식교 분이 카톡을 보내는데 토요일마다 보내야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이라. 참 안타깝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그 안식이 원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원천. 네, 여기 12장에 이제 밀밭 사이로 걔들이 걸어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일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신명기에 밀이삭을 꺾어 먹는 건 죄가 아닌데 그래서 그 집을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전에 예를 들어서 변호해 주셨는데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고 자기 일행도 먹어도 죄가 안 됐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로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전보다 더 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의 안식을 밑에 백성들은 누려야지 정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수록 더 자유롭게 따먹어야 돼요. 꺾어 먹어요. 그래서 8절에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안식일은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을 찾아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28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 또한 안식의 주인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 사람은 안식을 빼앗겼죠. 문자적으로 안식일만 되면은 불에 맞아 죽을까. 공포가 24시간 쫓아다닙니다. 가장 안식이 없는 날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안식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안식을 예수님이 공로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른 나무.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줍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안식일 날은 집에 있어야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라고 일단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죽이라고 하시죠. 죽이라. 그렇게 아까 말씀 죽여버리라. 공개적으로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입니다. 아주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더 확대가 되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 점점 계시가 늘어나면서 세밀해지면서 더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뿐 아니라 절기가 안식이 시작했어요. 모든 절기의 첫날과 끝날은 꼭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지. 만나도 안식일 날 거두면 절기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발전해서 7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지면 안 돼요. 땅도 안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뭔지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만 지켰던 건데 안 되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키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7년은 또한 안식년일 뿐 아니라 면제년입니다. 면제년. 7년마다 노예가 해방을 돼요. 신명기 15장을 또 찾아보세요. 신명기. 그러니까 안식의 법이 구체화되고 발전이 되면서 세밀화되면서 희미했던 그림 속의 예수님이 더 가까이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왜? 성령님이 없거든. 자, 신명기 15장
1절, 2절 제가 읽겠어요. 매 7년이 끝날 때마다 너는 면제할지니라. 면제 방식은 이러하니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모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는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주님의 면제라 불리기 때문이다. 면제년이라고. 7년에 한 번씩 땅을 안식을 할 뿐 아니라 빚을 면제시켜줘야 무조건 하고. 그런데 지금 5월 2일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일 후에 면제년이 오니까 누가 뭐 좀 빌려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못 돌려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예? 그 빌려달라는 것을 안 빌려주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예, 피해가 된다. 이런 말씀까지 구절에 써놨습니다. 내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 해, 즉 면제년 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내 형제를 향하여 내 눈을 악하게 뜨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게 대적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 무섭죠? 그때 인간 심리를 잘 아시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음은 아까운데 안 빌려주면 안 되니까 면제인이 이틀 남았든 사흘 남았든 빌려줘야 하니 그 인간 욕심쟁이 속들이 얼마나 뒤집겠어요. 아마 놀보가 이런 법을 받았다면 아마 거기서 기절촉봉해서 내가 아마 머리가 터져서 아마 땅 쓰러질 거예요. 놀보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그 다음에 7년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우습게 여겨요. 매년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넘치지 않는데 7년마다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묵히자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7년을 빼먹고 계속 농사를 지은 횟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바로 70년입니다. 70년. 인간은 청개구리요.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청개구리. 역대하 보세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간 강제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건 계산은 뭐 다 나오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계산 다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도 빼먹었고 안식년도 빼먹었어요. 어, 일곱 안식년 빼먹고 희년도 빼먹었어요. 희년은 9년이고 61년은 50년 희년을 빼먹었는데 9년이고 70년은 61년 합쳐서 70년이에요. 역대기하 36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그 땅이 안식을 기뻐할 때까지라. 곧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벨론으로 보내버립니다. 못 누렸던 70년 안식년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안식년의 주인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안식년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안식년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의 안식은 100% 이루어져야 돼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또 명령하셨어요. 희란 것은 기쁠 희자입니다. 희희낙낙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최고의 기쁘고 즐겁고 희낙낙. 그래서 희년입니다. 이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50년에 한 번 49년이 된 77 49년 된
다음 해 1년이 희년입니다. 그럼 이제 그 희년은 뭡니까? 첫째, 모든 빛이 무상으로 탕감합니다. 하나님의 잿빛을 탕감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로 또 노예가 무상으로 해방을 받아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자유롭지 못하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다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희년이시고 빼앗겼던 땅이 돌아와요. 저 천국이 영생이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희년이 이루어졌거든요. 50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표현할 때 희년을 뭐라고 하냐면 받아주는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은혜의 날로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받아주는 해로 번역이 됐어요. 죄인을 받아주시오.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희년이 누굽니까? 자, 면제년도 예수님, 안식일도 예수님, 희년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님을 보시고 안식이 회복된데 옛날 안식보다 훨씬 더 기뻐요. 옛날에는 그냥 사랑의 짝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아하셨는데 예수님 보시고 나니까 그 안식은 저리 가라. 왜? 고린도후서 먼저 읽고 6장입니다. 2절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에 네 말을 들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아무나 받아주시고 오는 대로 받아주셔요.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고. 뭘 고치고 오라. 누가 그랬어? 담배 끊고 와라. 아, 냄새난다. 예수님이 야 골초야 너 구원받지 않냐? 예, 저는 골초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아, 골초 그거 끊어야지. 손목도 끊고 눈도 빼고 발도 끊고 오라 했는데 골초 하나 끊는 게 안 되냐? 아니 저는 골초라서 죽으라고 끊으려 해도 안 끊어져요. 자다가도 피고 저는 어디 가도 담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담배는 없으면 못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요. 있다고 살아요. 어디에도 담배 끊고 오라 없어요. 곤드레도 그냥 오라요. 만드레도 그냥 오라요. 혓바닥에 꼬부러져도 있는 그대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게 와서 뭐예요? 일반 교회에서 내게 와 가면 11조 내야 돼. 안 그래도 짐을 진데 더 큰 짐을 짊어야 돼. 수입 있을 때마다 11조 계산에 정신없이 바빠요. 스마트폰이 바빠. 주일마다 성수를 해야 돼요. 오늘간의 시간이 6시간이면 예배당 1시간 앉아있는 거 그거 지키려고 하루 종일 고생해. 트래픽, 교통, 체증 다 겪어야 돼. 문제 있으면 저 밤새 철야 기도하고 예배당 주변에 아파트값 떨어지게 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우리 교회 와서 더 큰 짐을 짊어질지니라 이렇게 돼버린. 그래 예수님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안식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받아주시는 해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사야 49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을 보실 때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안식일보다 훨씬 더 기뻤어요. 심히 기뻤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잃었다가 찾은 양들이 있었거든요. 황자가 돌아왔을 때 전에 없었던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 번도 그 아들 생일 잔치도 그렇게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이 뿔딱지가 날 정도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안식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온 동네 다 불러다가 잔치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하나 찾았을 때 온 동네 다 불러다가 잔치했습니다. 천사들의 기쁨이 최고로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잃어버린 안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안식을 지켰느냐? 천만에요. 안식을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켜요. 그 에스겔 24장 3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같은 날에 나의 성소를 더럽혔고 나의 안식일들을 더럽혔느니라. 이 안식일들을 그 말씀은 매주 토요일 날, 그 다음에 매 7년 면제전이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매 희년 49년 단 희년 더럽혔습니다. 오직하면 70 다 쫓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까지 이 안식년을 지키셨겠는가. 그래서 에스겔의 그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유독하게 이렇게 안식일 보면은 죽게 하셨는가? 나무를 했다는 것, 그거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불 피우려고 나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잔인하게 돌로 죽였어요. 최고의 비참하게 죽였어요. 율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탕 혼낸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짐을 지고 온다든지 장사꾼이 온다든지 문 닫아버려라. 19절에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하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내 종들 중 몇 사람을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니 아무 짐도 안식일은 아무도 짐을 좀 못 들어줘. 그래서 22절에 내가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안식 없는 자들을 안식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란 듯이 해당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게 보란 듯이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들은 손은 번져내서 살리고 사람은 안식일날 아파도 못하게 하고 보란 듯이 나와라.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서 안식일을 안식을 이루셨어요. 안식의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중풍병자, 날때 소경된 사람 전부 안식일 날 병. 그거 가지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는지. 그래서 그 안식이 오셔서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언제 안식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림자로, 예언적. 자, 여러분, 언제 율법에 속한 안식일은 끝났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돌로 쫙 찢어져 버렸죠. 첫째, 예수님 육신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찢겨진 것을 그림자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찢겨진 게 휘장. 5m 높이인데 위에서 밑으로 뛰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에 안식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복함을 얻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위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날 성전도 율법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을 시작되기 전에, 무교절은 안식일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니고데모랑 같이 예수님을 두 증인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혼수를 치던 제자들은 다 36개를 놔버렸습니다. 두 증인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 72시간 묘실에 계셨어요. 잘 들으세요. 묘실에 계실 때 두 율법이, 두 안식일을 묘실에서 겪으셨어요. 자, 첫째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 이스라엘 절기 안식일 중에 가장 큰 날이 무교절입니다. 큰 안식일. 그래서 절기 큰 날은, 이날은 큰 날이므로 희신을 나무에 달아놓고 싶지 않아서 미리 달라고 요셉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묻힐 묘실에 예수님 모셨던 거예요. 새 묘실에.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안식일이 묘실에 같이 계셨어요. 묘실에 계실 때 그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이 6시가 딱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주간의 첫날이었어요. 우리 개념으로 일요일 아침이 아니고 이스라엘 개념으로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 6시 직후가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자, 절기 대표적인 안식일, 그 다음에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예수님과 함께 묘실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에 속한 안식일은 다 죽어버렸어요.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지킬 율법도 없고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뭡니까? 부활하신 날부터 세상은 날마다 안식이. 그렇지만 그 안식을 누린 사람들만
안식의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심령이 쉬는 사람들, 지옥의 공포와 죄의 형벌이 사라진 사람들은 지금 영원히 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쉼을 주셨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안식일인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안식을 믿고 그 안식을 누리지 않고 나무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안식을 부정한 것을 여기고 예수님의 거룩한 흘리신 피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안식일 시대니까 거기에 나무를 하는 행위를 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매 영혼이 거듭날 때마다 하늘엔 잔치가 벌어져요. 최고의 만찬이 벌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은 모든 안식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어떻게 신비하게 안식교가 생겼는지 이 마귀는 요소를 잘 떠부려요. 골로새서 2장을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13절입니다.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율법이죠.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치워버렸어요. 제가 차를 끌고 도로 다닐 때 가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이상한 짐승들이 치여서 죽은 걸 보면 징그러운데 올라올 때 보면 누가 치워버렸어요. 똥을 치워버렸어요. 예수님이 전부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다 치워버린 건데 그걸 붙들고 안식일인데 일을 한다. 그럼 지금 안식일인데 일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주신 선물에다가 자기 행위를 더하는 거. 예, 하세요. 제일 무서운 죄는 피도 예수님 피도 어찌할 수 없는 죄는 믿지 않는 죄죠. 그러나 한 가지 믿지 않는 죄도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안 믿다가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선후배가 없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하늘나라 예수님 가까이 앉아요. 왜? 너무 믿음이 단순하니. 나이 60, 70, 80 되면 이거 재고 저것 재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복잡하고 너무 요란하고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가. 한 100m 멀리 떨어서 따로 만찬할지도 몰라요. 어린아이일수록 바로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단순할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다 치웠는데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뭐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안식교 마냥 뭐 지느러미 없는 것은 안 먹고 비늘 못도 안 먹고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또 돼지 목살 먹을 때 항상 그걸 생각해요. 율법 시대 같으면 냄새도 못 맡는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은혜가 고맙습니다. 삼겹살도 먹게 하시니 햄버거도 먹게 하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추어탕도 먹게 하시고 장어는 너무 맛있는데 비싸서 못 먹겠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뭐 절기, 새 달이나 그 다음에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 끝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까꿀로 지키고 진정한 안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일하다 그 말은 예수님 안식에다 자기 행위를 보태는 플러스 종교라 그 말. 새벽기도 해야 되고 절하기도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물론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죠. 성화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구원에 연관시키면 안 된다 그 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죄나 성령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나 구원받고 본성에 의해서 지은 죄나 죄는 똑같습니다. 세 가지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단번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죄자는 치워버렸어요. 아예 죄자는 치워버렸다. 기억지도 아니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다. 그들은 껍데기 안식일, 그것도 못 지켰죠. 껍데기도. 자, 3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 19절.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자신의 힘만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시편 95편 11절 말씀. 안식을 어차피 못 지키니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건데. 그 다음에 4장 2절입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들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야,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0절 봅시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방이 아니고 10절 이는 그분의 심 안으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잖아요. 나무 하다가 때려치우고 쉬자. 왜? 불 못 피면 어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무 없어 밥 뭐 없어 하나님께 다 먹여주시고 내가 할 필요 없구나. 쉬자. 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쉬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 예수님 피에다 뭘 더해? 예수님 피가 뭐 핑크색이요? 물을 섞었어요. 이는 그분의 심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자 여러분은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쉬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는 최고의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즐거워야 일을 하죠. 아담에게 가죽꽃도 입히실 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쉬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찬송을 드리게 만듭니다. 진정한 노래가 찬송을 불러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쉴 때에 자신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 구원을 위한 모든 종교로부터 쉬는 거예요. 마지막에 육신을 벗을 날도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기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 항암들이 그를 따르리라. 쉬리니 우리가 이제
변화해서 쉴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가. 사탄이 제일 지금 조급해졌어요. 사탄은 자신을 지옥 무저갱에 던지러 예수님이 오실 걸, 가까이 오실 걸 사탄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지옥 가기 아까우니까 90억 다 데리고 가겠다. 저렇게 난리, 70억 데리고 가겠다. 나 꿈 깨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 주무신 것도 아닌데. 꿈 깨라. 자, 그래서 쉬는 것이 구원입니다. 안전에 보전하고 또 구원을 유지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반쪽 믿습니다. 과거의 죄와 믿을 때 죄는 확실하게 처리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지은 죄는 용서가 없다고. 그게 성결론자들이에요. 해리 언사이드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읽어봤는데 유명한 복음 전도자, 순회 설교자입니다. 어쩌다 이분이 성결파에 가서 군대에 있을 때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그렇게 해보려는데 작심삼일이고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해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모든 걸 포기할 때 말씀과 성령께서 네가 예수님 안에서 성결한데 내 안에서 성결을 찾으려고 하니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결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았고 그 간증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 그걸 제가 이제 카톡이나 밴드에 올릴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려니 히브리인들입니다. 아직 안 들어온 히브리인들. 이것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음이 그 안음의 동일한 본을 따라가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유대인처럼 그런 잘못된 본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쉼이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지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를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숨을 버려 순교하고 사랑하고 선교합니까? 예수님의 안식이 원동력이 돼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엄청난 마력이 발동이 걸립니다. 내가 이 설교하거나 복음 전하는 글 정리하는 게 무슨 능력에서 나오겠어요? 돈이 나와요? 누가 칭찬해줘요? 그 칭찬은 사람은 교만하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던 은혜와 안식이 너무 엄청나서 그런 에너지가 된 거예요. 원자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라 안 해도 찬송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데 결국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쉬지 못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이십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오실 때까지 한 영혼 거듭날 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좋구나. 하나님 춤을 추셔요. 온 동네를 다 불러서 잔치하자. 또 하나의 영혼이 지옥에서 빠져나왔느니라. 천사들은 춤추고 노래할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걸 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주일 성수 성경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로 바꿨다고 성경에 없습니다. 날마다 안식일이고 시간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모실 뿐이지 쉬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무조건 믿음이 없을 때도 믿음 없는 것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손들고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그 유명한 28절부터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쉼이 없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쉼의 주인이고 원천이고, 여기서 안식일을 의식하는 안식이란 단어를 안 쓰셨어요. 사바트가 아니라 레스트예요. 쉬는 것. 꼭 쉬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사랑의 멍에고 은혜의 멍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강렬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멍에예요. 누가 벗겨진다 해도 필요 없다고, 나는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강해서,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벗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안식일이 어느 날 끝날 것입니다. 신랑이 오고 문은 닫히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에서 초청하시죠. 방주로 들어오라. 8식구. 대선자는 대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서 있어요. 8은 새로운 숫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라틴어스 666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로 888입니다. 노아의 방주 8식구는 온 인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충만의 숫자입니다. 아직 방주는 땅에 있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땅에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변화해서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들림받을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함께 들림받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거저 주신 은혜, 성경 몰라도 돼요. 주기도문 한 번도 암송 안 해도 돼요. 교회당 한 번도 안 나와도 돼요. 성경 몰라도 되고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단 하나, 죄인 하나 알고, 죄 하나 알고, 예수님이 구원해 오신 거 믿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것이 골고다의 나무에 함께 달렸던 강도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은혜는 차별이 없다.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은혜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심령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만히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사랑의 짝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는데, 그래서 쉬셨는데, 바로 그날 그 사랑의 짝이 죄를 지어서 죄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잠시간 안식이 깨어지셨지만 초라한 무화과 잎사귀로 앞을 가렸던 그 사랑의 짝이 너무 불쌍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신 대로
저 에덴 동산에서 흠없는 양들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흘린 피를 골고다에 육을 입으신 하나님의 피로 미리 내다보시고 죄 때문에 벌거벗은 그 아담 부부를 가죽 겉으로 입혀주실 때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최고의 안식이 회복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안식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안식을 더 행복하게 누려보려고 나무라다가 잡혀 죽은 그 역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주인 밑에 쉬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의 안식 날마다 누리고 참으로 누릴 때 섬김과 사랑이 그 원동력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우리 가족들 다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고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뵐 날이 한두 주간 남았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서 예배당을 개방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앞으로 구원을 온 가족이 다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살아남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살아나오면 잘하면은 좋은 환경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낙이인 것입니다. 영으로 날마다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